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혹시 녹화 시작 안 하셨으면 녹화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제목은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맨날 결론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예배와 훈련과 3집중이죠. 지금 초등부에 전원 예배 참석 안 한 지가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빈자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 가끔씩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두 번씩 빠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알게 모르게 예배는 이럴 때 빠져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각인될까봐 걱정 아닌 걱정이 듭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죽이진 않죠. 그런데 그만큼 예배를 생명처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그럼 내가 또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서도 마음이 막 예배 안 가서 들뜨고 신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다음 주에는 또 가서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해야 돼요. 네, 자꾸 한두 번씩 빠지고 그러면 혹시나 걱정이 되는 게 이럴 때 빠져도 되고 저럴 때 빠져도 되는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각인될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의 이정표는 또 어떤 이정표인지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다음 넘겨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안디옥의 이정표는 사실 이제 최초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가치입니다. 가치. 자,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 저기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자, 그 오른쪽에는 햄버거가 있어요. 자, 저 다이아몬드 11개랑 햄버거랑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저렇게 안 바꾸죠. 왜 저렇게 안 바꾸죠?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11개면 햄버거 1개가 아니고 햄버거 100억 개는 살 수 있을걸요? 네. 저렇게 바보같이 다이아몬드 1개랑 햄버거 1개랑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저걸 보고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얘기하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가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자,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진리가 없고 살인한 자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이 속임수를 듣지만 이 속임수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도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속임수고 아주 징그러운 속임수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속임수 안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속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학교나 학원 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인생은 너 거야.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남의 말 들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왜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엔 이런 것도 하죠. 왜 태어나는 대로 성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자로 태어났어도 네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여자가 여자 사랑해서 사귀고 결혼하는 게 뭐 어때서? 이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명상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신을 이끌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네, 창세기 3장의 속임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단은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저주와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죠. 안 믿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이 죄의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죄 속에 빠진 인간은 이제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6가지 올무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여 귀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공황증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신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뭐 뇌에 어떤 물체가 그게 뭐 분비가 많이 되면은 뭐 정신병이 오고 분비가 적게 되면 뭐 더 그때도 정신병이 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들도 전부 다 누가 하는 말들이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악 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 문제가 왔다 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증명해낸 것들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영적 문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정신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문제의 차이가 있죠. 정신 문제, 우리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그거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렘넌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의 문제 와요. 그래서 계속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막 아프게 되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다 되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왜?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 곧 천국 배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신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쁜 짓을 해서 내가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원래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맨날 하는 구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은 나의 배경, 세계는 정복된다. 이 구호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 은혜고 최고 가치이고 최고 감사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은 돈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이 축복 못 받습니다.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주와 재경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와 가치가 희미해지지 않게 777로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자꾸 빠지고,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 배경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 가르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과는 안 맞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갑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보고 237 5천종족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사실 사단은 이미 졌습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희미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시간이, 묵상 시간이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훈련 성공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안디옥의 이정표인데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이정표가 바로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에 대한 영상이에요. 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는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걸 순교라고 말해요. 네,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싹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핍박한다 우리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죠? 성경에 완전 정확하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를 갈면서 분노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뭘 보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성경에 예수님이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는 서 계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외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환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더 심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갑니다. 더 심해지고 더 교회를 압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모여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핵심 다음에 하는 게 뭐죠?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흩어진 제자들은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만 주로 이제 지금도 복음 전하면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전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흩어진 제자들 말씀들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어디로 모이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가 시작되었다.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핍박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네,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도 전하죠? 이방인, 즉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응답을 보게 됩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교회죠. 완전 중심이 되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와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전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전도자가 한 전도자를 데려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빛의 경제응답, 아까 동일하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선교였으며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즉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죠. 이 이정표 속에 우리 랩런트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 은혜를 전달하는 랩런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친구들, 내 가정, 내 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주일학교도 이번 주부터 이 메시지 받은 후로부터 안디옥의 이정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제 친구 초청 예배가 약 한 달 정도로 다가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알려줄 건데 오늘 분반 시간에 친구 명단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명단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다가오는 주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줌으로 기도했던 거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친구 초청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친구 놓고 기도하는 시간, 안디옥의 이정표 말씀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안디옥의 이정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와 감사가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그리고 또 내게 임한 이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결박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에 대하여서 잘못 각인되는 것이 없도록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